이번에 강사로 오신 우리 타미 펨라이트 목사 사도님을 제가 목사님이십니다.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아주 극찬하셨던 분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멘토를 받고 계신 분이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중보팀인 게이트키퍼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단체의 총재님으로 계시고요. 지금 한국과 또 인도 또 카자흐스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또 피터 와그너 우리 그 총장님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이시고 또 미국에 있는 WLI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또 우리의 동문이기도 하십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아주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목사지만 목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WLI 본교의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타미 여사 이렇게 불러도 되고 만약에 저한테 타미 박사님 그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면 사도 타미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너무 복잡하시면 그냥 타미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친해지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가까워지기 원하시죠?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여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영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내가 한국을 붙들고 있는 공중권세에게 명하노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서 명하노니 이제 길을 예비할지어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간 동안에 드러날 종교의 영과 또 유교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이 시간 그 영들이 이 자리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제어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전투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설들도 보호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주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당신처럼 생각하게 하옵소서. 대부분 제 강의가 이 안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고도 보너스적인 게 많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한 과를 볼 텐데 여러분 앞에 두꺼운 종이 옆에 보면 곧 바로 페이지 번호는 없지만은 각에 내려오는 영적 악영향이라는 이건 어떤 책에 있는 걸 베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둠의 영을 다루는 사역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역사인데 특별히 영적인 역사를 써놨습니다. 한국에 뿌리 내린 여러 신들의 뿌리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입니다. 왼쪽 칸에 보면 언제 이러한 영들이 들어왔나 하는 역사적인 정보가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가계의 문제라는 좁은 칸은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또 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하는 영향력이 써 있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서 왜 한국 땅에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나를 생각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때가 하나님이 한국을 자유케 할 때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제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소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하고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제가 복음을 처음 들은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 터지고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체험할 때까지 5분 걸렸습니다. 제가 마치 다마스커스 가던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굉장히 흥분된 일이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막 예수를 믿고 나면 막 이렇게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겠죠. 스스로 상자 안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화받지 않고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면서 한 번도 그런 상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열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항상 저는 전투자였고 영적인 전사였어요. 또 제 가족이 살아있도록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그 약을 항상 드시는 분이었어요. 또 저희 가정을 얼마나 거칠었냐면 저와 오빠는 항상 우리 형제들의 두목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마다 레슬링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큰 누나였고 남동생이 2살 아래 또 2살 아래가. 여러분 레슬링에서 지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면 내 남동생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저를 레슬링하다 2번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는 아주 훌륭한 레슬링 선수 한 번도 집은 적이 없습니다. 제 남동생은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해서 레슬링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북부에 있는 대학 연맹에서 항상 챔피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도 주에서 챔피언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 트로피를 받아오면 굉장히 컸는데, 그 내 남동생들이 시상식 할 때마다 이 트로피를 주는 그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레슬링을 잘하게 됐냐 소감을 물어봅니다. 우리 누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기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저는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대학 들어가서 스포츠를 그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의 강의하면서 체육, 스포츠에 관한 예화를 많이 들 것입니다. 저는 축구도 했어요. 또 축구 코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네, 제가 그런 여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봐도 저는 하나님의 굉장히 이렇게 자비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기도록 저는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을 막 늘리고 잡아 당기고 크게 해서 여러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들 훈련시켜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막 안 해, 힘들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코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대답 안 한 몇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즐기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내고 2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손녀가 4명 있습니다. 예, 저는 58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살일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 땅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요. 저는 다른 나라 가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또 한국 와도 한국 사람에게 사역합니다. 저는 89년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79년도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81년도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구로 경상도 대구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축사 사역은 할 줄 알았어요. 저희가 대구 살 때 저희 가족들이 판문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동독, 서독도 없어졌고 또 월맹, 월남도 없어졌어요. 81년부터 저는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살 때 보니까 4시만 되면 교회에서 종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걸 봤어요. 민방위 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해서 유사시를 대비했던 그 경험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문점 가서 기도했던 그 경우에 있어서 제가 한 4-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 판문점 그 북쪽 경계선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라에 나름대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8년 동안 한국을 다니면서 많은 집회와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의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망쳐놨어요. 저는 굉장히 속상한 게 그 옷이 비싸서가 아니고 그 옷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고칠 수 있냐? 좀 어떻게 손볼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한국 주인이 갑자기 막 욱하더니 막 나한테 소리를 질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똑바로 멈춰! 그랬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좋단 말이야. 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국인답지 않아. 이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얘기해. 나는 네 나라가 좋아. 나는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나한테 소리치지 마. 벙 쪄 보이더니 끝내 옷을 고쳐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달라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특별히 몇 년 동안 제가 여러분 나라를 다니면서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인구 비율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장을 멈추더니 어느 순간부터 막 교회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한국 교인들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더 이상 세계 크리스찬들이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열쇠가 필요합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전성기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젊으신 분들은 또 못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난 8년 동안 보내셔서 중보의 용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기도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기도가 뭔가, 얼마나 기도하나, 얼마나 길어야 적당한가, 어디서 기도하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 또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그 음성을 갖고 일을 만들어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영적 전쟁이란 뭔가, 마귀는 누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언가 가르쳐도 한국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에 대해서 가르쳐봤습니다. 중보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봤습니다. 영적 지도를 그려도 봤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도 안 변했고 크리스찬들도 한국이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땅에 대해서 설교해봤습니다. 땅을 어떻게 고치고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는가도 열심히 가르쳐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여행하고 기도로 땅 빨기도 가르쳐봤습니다. 어떻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하늘 영역에 어떻게 선포하는가 가르쳤습니다. 또 예언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또 제단을 쌓는가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그걸 가르쳐도 안 변하더 한국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축복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고선 이번에는 역사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종교의 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대답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의 영을 다뤄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유교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열쇠다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군요. 지금 12월 달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한국을 자유케 하는 열쇠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대답으로 시작할 때 그걸 찾기 위해서 저는 주님이 질문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열쇠다 그런 답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해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그 두 가지 큰 영이 연합해서 한국을 제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실체를 밝히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한국 땅에 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영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살든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엔 이 두 가지 영, 종교의 영과 유교의 영이 역사합니다. 종교의 영 그리고 유교의 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스터키다 그랬습니다. 마스터키는 모든 문들을 열어요. 여러 모양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마스터키라고 그러죠. 마스터키는 진리, 연합, 은혜, 사역, 은사, 부르심, 기름 부으심과 열방을 향한 모든 문을 열 수 있다. 저희가 한국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부르심, 진리, 연합, 은혜, 사역, 은사도 풀어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 여기 제가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거짓을 믿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그냥 은연중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거짓말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한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는 미국이죠. 여자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3월 달에 오실 바바라 요도도, 나오미 다우디 싱가포르에서 역사하는 분, 바바라 윈트로브라는 분도 계셨고, 우리가 요 팀들이 전부 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끄시는 사도 단체 회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지도를 받고 있고 그분이 우리 대표시죠. 주제가 사역에 있는 여성들이란 교회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거짓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생겼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난 게 나에게 그 거짓을 가르쳤던 사람, 그것을 믿고 산 내 자신이
그렇게 미웠어.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흔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믿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방언을 터뜨려주면서 그게 거짓이었다라고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와그너 박사님조차도 교회 성장의 여러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가 있었다는 거 좀 믿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그 신학이 바뀌었던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었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여자는 절대로 당회장이 되면 안 된다였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저희 당회장 목사님 지도자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빌리야, 네가 사도이며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여자도 사도가 될 수 있고 너도 여자도 부흥사가 될 수 있고 여자도 교사가 될 수 있다. 또 여자도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대체 너는 왜 여자가 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타라고 늘 내 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을 듣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이제 요 며칠 동안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완전히 돌변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옛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로 옮기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셔야 됩니다. 몇몇 분들은 여러분의 신학도 바뀌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귀신 안 들린다라고 믿는 분들은 오늘 그 신학이 아마 바뀌게. 또 마스터 키는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문도 닫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방어할 수 있는 문을 닫는 것도 배우게 돼요. 여러분의 도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막느냐. 거기에 있는 하늘의 영들, 마귀적인 권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을 잠글 수 있는가. 특별히 부도덕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닫는지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가난을 영향을 주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생각하면서 가난의 영을 묶어낼 수 있는 열쇠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영과 유교의 영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기도하는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을 가르쳐서 한국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쓸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정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이 자유케 될 때가 도착했어요. 동안 붙들려 있던 한국이 자유케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특별히 이 자리에 붙들려 있는 분들을 향해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케 되면 여러분이 이 한국도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고를 해야 돼요.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미국식으로도 말고 로마 사람들식으로도 말고 하나님식으로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네, 아버지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가족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버지가 믿어야 가족들이 자녀들이 올 수 있고 아버지가 변화돼야 자녀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아빠가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잘하면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나무 안에서 살 때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보다도 훨씬 먼저 자녀들이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한국식 사고와 달리 성경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너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일하라. 자, 잠시 여러분의 부모님 좀 생각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3명이나 되네요. 나머지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사람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결혼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해. 내가 가라는 학교 가.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네, 지금부터는 전부 다 솔직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할 때가 왔어요. 네, 회개란 말이 딴 말로 얘기하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했던 사고방식을 이제 뒤집어 엎는 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날 사고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만 옛 포도주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새 포도주가 되기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이 손을 다 하나님 이 손든 사람에게만 역사하셔서 영적 전쟁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 한 부분이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스티니, 새로운 운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착실하게 한 걸음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진을 우리가 쳐서 공격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적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동생도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절대로 아니고 절대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중 권세 잡고 하늘의 영들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적. 하늘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영적 실제들이 우리의 적들입니다. 먼저 가족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기 이전에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 먼저 변화돼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대로 나도 반응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3일 동안 이 영적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영적 세력을 향해서 쳐들어갈 것이고 빼앗겼던 것을 탈취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적진을 향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적들이 빼앗아간 그 고귀한 것들을 우린 다시 뺏어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럴지 몰라요. 난 싸우는 거 싫어. 나는 사도도 아닌데. 여러분, 사도들은 싸우는 일을 하고 또 승리하는 자. 그들은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승리케 만드는 일. 여러분, 곧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은 앞으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의 운명,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여러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여기에 전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영적 전사들이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 영적으로 막 의분이 일어나서 적들과 막 싸우도록 여러분을 막 자극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탄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사단이 해놓은 짓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분을 갖지 않는 한 그 사단의 그 역사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몇몇 분들이 아직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다스리라고 보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스릴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 다스리고 있던 사탄은 쉽게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 10년 전에 그러한 숫자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던 것 기억. 또 사탄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혼율이 증가하는 통계의 숫자를 아마 보고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낙태율이 높아가고 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또 사탄이 곳곳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 또 러브 호텔들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싸우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의 자리까지 끝내 가기 원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 가도록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유케 돼야 돼요. 네, 여태까지 이제 서론을 얘기했어요. 자, 16페이지 먼저 다룰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성경에 종교의 영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삼위일체도 안 나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영 그러면 아마 감이 잡히실. 역사적인 교육을 한번 할까요? 하늘 영역에 있어서 영적 싸움은 누가 경배받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라 백성들이 생각을 바꿔서 진짜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제사법을 바꿔놨어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 조건을 바꾸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을 필요 없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제사법을 갖고 우리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큰 변화를 만드신 적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금방 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부의 열쇠를 취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구약은 율법이 다스렸고 신약에서는 은혜가 다스리죠. 그것도 큰 변화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구 밑에서 하나님의 그 5가지 오중사역 밑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도록 또 변화를 주셨습니다. 또 이제 중보 얘기를 하더라도 기도 생활도 하나님이 큰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도움을 구해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또 새롭게 기도 영역에서 변화를 준 것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역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 그것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셨어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묶고 푸는 그러한 사역도 하나님이 계시하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음 물결에 한국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쇠가 무언가? 이것이 큰 질문이. 제가 얘기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을 다루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또 오래된 영,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교만을 근거로 이것이 성령님의 경험을 막죠. 종교의 영은 꼭 성령의 역사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 사역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종이돈 아시죠? 종이돈. 여러분 종이돈은 위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돈이 진짜냐 가짜냐 위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먼저 만지는 것은 진짜 돈을 만져요. 그래서 진짜 돈을 이렇게 만져보고 가짜 돈을 만지면 그 차이점 때문에 가짜 돈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영을 분별해내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먼저 진리, 진짜를 공부를 해야 어떤 것을 봤을 때 아하, 저희 비슷하지만 종교의 영이구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얘기했죠. 그 종교의 영은 그런 부흥에 있어서의 큰 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가족, 교회, 도시의 부흥의 큰 적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 그것은 추수를 도적질하고 17페이지 위에 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이 사랑 많고 자비하신 예수가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 향해서 외식하는 이란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서서 기도하는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쓴 단어가 외식하는, 15절에 또 외식하는 이란 말을 또 쓰셨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종교의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또 이런 것은 종교의 영은 우리의 의지, 생각 이런 영역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종교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자, 진리의 형태는 가졌지만 진리의 성취는 없다. 자,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죠. 12번의 신명기 13장은 척피어스가 설명한 것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종교적인 영은 당신을 유혹하여 광야를 떠돌도록 하기 위해 보내졌다. 종교의 영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냥 떠돌이 생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종교적인 영을 다루는 걸 보면 그 사단들이 이렇게 축사사역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막 역사하는 걸 우리가 그 17절 A번에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누가 예배를 받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사탄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보좌를 누구와 나눠 쓰지 않습니다. 사단도 여러분하고도 안 나눠 쓰고 부처와도 또 모하메드와 그의 보좌를 나눠 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3분의 1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들을 18페이지 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거기 보면 9절에 까만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것이 성경에서 종교의 영이 어떻게 사탄이 그것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용하는지 설명한 글입니다. 자, 사단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죠. 네, 사단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정령 죽으리라 했더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이브에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영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그 패턴이 나와 있어요. 또 C번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역사해서 그를 경배하도록 종교적인 영을 또 역사했던 걸 봅니다. 자,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누가 경배를 받느냐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성공적으로 사단의 이야기를 아주 침묵시켜 버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항상 그 자리에는 종교적인 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19페이지 거기 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위에 거는 읽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경고한다라는 성의 말씀이죠. 또 외식하는 이란 단어가 나왔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 중이시잖아요. 종교의 영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 역사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2절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또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불렀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네, 너희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종교적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좋지 않은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성경에 보면 이외에도 종교적인 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설명하는 구절이 많은데 몇 개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이제 종교의 영의 특징을 좀 살펴보죠. 자, 우리가 종교적인 영의 특징을 알려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했던 걸 보면 돼요. 20페이지 1번 진리보다 전통을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한국 보세요. 한국은 전통을 되게 소중히 여긴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지키는 전통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많은 전통들이 성경과 반대가 되는 전통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스스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의 내적인 음성을 좀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이거 해왔는데라고 여러분 타협하진 않으시는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교단의 전통인데 어떤 전통은 좋아요. 그 전통은 계속 고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통 때문에 앞으로 영적인 진도를 못 나간다면 이제는 전통을 버릴 때예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우리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악수로 인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저한테 음료수를 줄 때 보면 손을 받쳐서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주십니다. 한국의 전통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왜 언제부터 물건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렸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그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저에게 티켓을 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통이죠. 그런데 그것이 근원이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To show respect. 아니요. 그거 말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슨 왕 때. 네, 지금은 이게 공경의 뜻이지만 원래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국 사람들인데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긴 옷을, 그래서 소매도 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줄 때는 자기 여기 안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옷을 걷었듯. 그래서 이 팔을 거두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기가 없이 평화의 마음으로 왔다라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전통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전통적인 행위들이 시작된 날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 이것은 전통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요동치는 분들이 계세요. 2번, 겸손한 대신 교만함으로 행한다.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거기 보니까 물리치시고라는 정의는 누군가 또는 무엇에 반대하는 입장에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겸손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해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 특별히 와서, 훌륭한 목사님이시군요. 대단한 어머니시군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방한선 집사님, 그냥 피아노를 끝내주게 주셨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아니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칭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부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전통이 불교에서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불교에 관한 그 가르침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칭찬해서 키우면 마귀가 시샘을 그 나쁜 짓을 그 아이에게 저지르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그런 세계관이 불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여자가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거 볼 때 가서 너무나 이뻐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안 해요. 못생겼어요. 자기 자식이 못생겼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한국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오셔갖고 어떤 사람이 되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군요. 운동 잘하는군요.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 많은 한국 어머니들 저거 알고 보면 멍청이고요. 못돼 처먹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불교적인 근원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지만 칭찬받는 게 어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웃기네 하고 웃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열을 받아서 사탄을 공격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게 자란 아이들이 대충 어떤 경향을 띄워요? 자기가 그런 못난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좀 관찰해. 이게 종교의 영의 영향.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벌레 같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리치실 수 있다라는.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뒷차를 타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교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뭐 내가 벌레라고 그랬다고 내가 진짜 벌레라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뒷북을 칠 수 있죠. 자, 저는 한 예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서 어땠던가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열정,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다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쇠를 주셔서 한국 사람 도라고 했다. 아주 그냥 대범한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것을 나도 똑같이 동의하고 반복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딱 서갖고 사실 내가 비행기 타고 왔지만요. 정말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지. 그래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시간 가기 전에 딴 강사로 대체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냥 어쩌다가 여러분을 좀 자유롭게 할 줄도 모르지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했다고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의 앞에서 겸손을 떨었다면 내가 정말 난 별 볼 일 없는 교사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기분 좋았겠어요? 네, 전부 다 등록금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저딴 강사를 모셔왔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긍정적인 면, 또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서신서 앞에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솔직하게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감하게 보여줍니다. 자, 저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내가 오랫동안 거짓을 믿었다는 실수를 여러분에게 솔직히 오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거짓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변화받았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막는다는 얘기죠. 네, 갈라디아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교만은 스스로 항상 옳다고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자꾸 변명하게 되는,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말이지 이것 때문이야.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마저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변명 늘어놓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제 친구 중에도 항상 옳아야만 되는 친구가, 항상 그 친구하고 대화할 때면 무슨 주제이건 간에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합니다. 입에 달고 다녀. 넌 틀렸어. 넌 틀렸어. 이게 제 친구 입에 달려 있어요. 물론 나도 가끔 틀리죠. 또 근데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 특별히 불교 신자 한국 사람들 가운데 부모는 항상 옳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틀린데도 항상 옳다고 믿어요. 제가 자랄 때도 그랬어요. 부모님은 항상 옳고 우리들은, 자녀들은 항상 안 옳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키웠어요. 제 딸이 5살이었을 때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그 아이가 제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토를 다는 질문을 했어요. 5살짜리가. 저는 부모는 항상 옳다라는 환경에서 자란, 그래서 이걸 하라, 저걸 해라 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 딸이 아니야 엄마, 다른 방법이 있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때 제가 즉각적으로 넌 5살, 나는 부모,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요, 걔가 맞아. 솔직히 말하면 걔가 얘기한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데 내가 옳아야 된다는 그 선입관 때문에 내 딸이 틀렸다고 제가 했어요. 제 딸이 옳게 되는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이게 교만이란 뜻. 이게 종교의 영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해야 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교만은 항상 누군가를 비난해야 돼요. 네.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네, 또 사단을 비난하거나 또는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네.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는 태도죠. 저는
그리스 피가 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의 피. 예,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예, 여러분 지금 눈치챘겠지만은 저는 다른 강사들하고 좀 다릅니다. 피터 와그너하고는 너무나 다르고요. 와그너 박사님은 항상 강단에 서서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그런데 저는 저기가 더 좋아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막 싸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정적인 사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강의하기 원해요. 예, 저 뒤에까지 제가 봅니다. 저는 이게 번쩍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한국이니까 저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의 민족성을 핑계대곤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으로 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란 말이 있지만 저는 화도 내고 죄도 졌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유산, 그리스의 유산을 핑계대곤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늘 제 입에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 부모님들이 나를 굉장히 학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이야. 자, 이와 같이 내가 실수해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혹시 너 보면 짜증나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너 보면 화가 나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 태도 이것도 다 남 탓을 하는 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남 탓하고 삥 돌리는 것이 그게 종교의 영이 교만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목사야, 지도자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이죠. 겸손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솔직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잘하면 되잖아요. 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도 그 짓을 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에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여자 탓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슬쩍 그냥 같이 끌고 들어가요.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나도 그거 안 먹잖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 독선이라고 돼 있죠. 2번에. 여기 보니 바리새인이 이제 종교형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만 나는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교만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고 그런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자, 거기 보면 또 판단과 억지견, 속히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치 말라 그러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옷 입은 거 우리가 비판할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 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외모, 그들의 말하는 스타일 우리가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만 보고 그 사람들하고도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꼭 한 1년 전에나 목욕한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아주 막 구겨진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저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를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리가 물러가 하면서 이제 막 쫓으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받으려고 일부러 굉장히 바쁜 척하고서 막 일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남자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나를 향해서 그 남자가 이제 예언을 시작.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음성들만 어떻게 착착 뽑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 남자를 외모만 보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제 그 친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이제는 제가 빨리 와서 예언해달라고 제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귀신도 잘 보고 몇몇 귀신을 봤어요. 네, 천사도 본다면 귀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귀신도 타락한 천사긴 천사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서 탐이
어디 갔다 왔었어? 도대체 어느 나라 가서 묻혀왔어? 그러면서 귀신을 딱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럼 제가 삥삥 돌면서 여기도 띄워줘, 여기도 띄워줘. 아주 이런 친구, 아주 편리한 친구예요. 교만은 두려움과 섞여서 역사. 교만하고 두려움은 치명적인 결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내가 만약에 내 실수를 인정하면 내가 막 나쁘다고 저 사람들이 진짜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해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죄 지면 오케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실수를 인정하면서 또 그렇게 자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가 필요하죠.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만 요구하는 경향도 그 종교적인 영이죠. 네,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사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너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네, 특별히 일이 되어진 방식에 대해 항상 불평한다. 또 굉장히 거만해지죠.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어라고 우리가 오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애곡합,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럴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종교적인 사람들은 율법적이죠. 23페이지 B번입니다. 자, 이것이 한국에서 제가 보는 주된 것들입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은혜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분열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종교의 영의 영향 때문이죠. 또 용서는 하지만 화해를 해서 다시 교류하는 것은 한국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서로 갈라섰다가 우리가 화해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다 이해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지 다시 연합해서 일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서로 전화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한국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거절하고 피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또 오해가 있었을 수 있죠. 이렇게 그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것이 종교의 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네,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이 되죠. 종교의 영 가운데. 법 따라서 모든 걸 해야 돼요. 법. 그래서 정의, 긍휼함, 신실함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